네,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고 있고요. 네, 오늘 수요 오전 예배. 자, 우리 마가복음 11장과 12장을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중에 일부만, 우리 일부만 함께 우리 교독으로 봉독했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네, 고난주간이라도 자, 우리가 축복하고요. 또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고난주간이 굉장히 무거울 수 있어요. 어두울 수 있는데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한 주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또 생각해 보면 고난주간만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런 또 때가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성경에 많이 있지만 증명해 주셨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해 주셨고, 또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그 귀하신 보혈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아 부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보여주셨어요. 네, 우리가 2000년 전 사건이지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믿는 게 우리 신앙의 삶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고 사랑하는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에 함께 축복하고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축복하고 사랑할까요?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그래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에게는 절기에 따라서 이렇게 항상 제가 1년 52주를 1년을 보내고 있어요. 자, 이것이 우리 신앙에 대단한 유익이 있다. 그렇죠?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절기에 따라서 우리가 한 해를, 또 우리 인생을 산다는 것, 그 절기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고요, 또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 정형화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정형화되고 화석화된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은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모태신앙을 참 때문에 나는 모태신앙이야 하는 그 말에는, 고백에는 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많은데, 사실은 저는 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갈등 없이, 고민 없이 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우리가 예배도 그렇고, 그렇죠? 예,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 모태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신앙 고백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 저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까?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한다는 것, 예,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 예, 습관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에 나가서 기도하셨다. 이것은 평상시 항상 기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유익인데, 이것이 자칫 형식적인 신앙, 그리고 정말 고정되고 화석화된 신앙으로 가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 한마디로 날로 새로워져야 되겠죠. 자,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11장과 12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과연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예,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자, 11장이 바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세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려주일, 그렇죠? 지난 주일이 종려주일. 자, 이 종려주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돼서 우리는 고난주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당시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거는 찬양하는 거예요. 예,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그러니까 왕이신 그분의 예루살렘 입성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에 호산나 호산나 했던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다윗의 왕으로 오신, 즉 이 말은 뭐냐면 메시아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 자, 그 그리스도의 사역, 메시아의 사역을 다 이해하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건 아니에요. 그것은 한 주간 동안의 그 무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아니, 심지어는 제자들도 3년 동안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메시아 사역을 보고도 제자들도 아직 다 깨닫고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 호산나 호산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호산나 호산나, 감람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고, 자, 길거리에 깔고 겉옷을 벗어서 깔고, 이거는 최고의 뭐예요? 왕에 대한, 그렇죠? 왕의 입성에 대한, 특별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왕에 대한 그런 최고의 존귀의 모습이에요. 찬양의 모습이에요. 다 깨닫지 못하였어도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만주의 주인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냥 받으세요. 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보면요, 예수님,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정말 맞느냐 하는 거예요. 특별히 심지어는 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의 정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전지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던 당시의 백성들, 자, 메시아가 누군지 기다리긴 했지만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려는지 잘 모르지만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는 그런 찬양을 그냥 받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도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정말 우리가 선택받았으면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근데 내가 아직 잘 모르는데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있는 그 위치, 또 우리의 믿음의 분량,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 자, 그들은 어떤 정치적인 그런 나라를 꿈꿨을 거예요. 다윗의 그 나라의 영광을 그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에 보세요. 예수님이 갑자기 잡히세요. 신문당하세요.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또 외치는 또 군중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쨌거나 이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마가복음 11장부터 12장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자, 그러한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자, 바로 호산나 외치면서 다윗 나라의 왕으로 백성들은 환영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성전으로 들어가세요. 네. 자, 왕은 뭘 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을 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의도된, 이미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 그렇죠? 오실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세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서 성전을 둘러보십니다. 자, 그러면 저는 참 그런 말씀도 새벽에 드렸는데,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셔서 둘러보신 다음에 우리가 가장 유명한 사건이 뭐냐면 이제 성전 정화, 성경 청결 사건이잖아요. 자,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나가십니다. 어디로 가냐면 베단이라는 곳에, 다시 예루살렘 성을 나가서 베단이라는 곳에 작은 마을로 다시 가십니다. 이 베단이는요, 참 의미 있는 곳인데, 이 베단이에 누가 살았냐면 예수님을 정말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뭐예요? 자, 마리아, 마르다, 그렇죠? 예. 자, 이 자매가 살았던 곳이에요. 자, 이 베단이로 나가셨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 그 다음에 다시 베다니로 오셔서 또 다시 들어가실 때 뭐예요? 무화과 나무가 그대로 말라버린 거,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고난주간에.
그래서 이제 뭐냐면 바로 그러한 일들, 이파리는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전날에 저주하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성전 청결 사건, 정화 사건을 이제 거기서 일어나고 다시 나오셔서 다음날 들어가실 때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정확히. 그럼 왜 예수님이 갑자기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왜 무화과 나무, 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하셨을까? 왜 이 무화과 나무,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을까 하는 것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그들의 행태와 그들의 삶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잎은 무성한데, 잎이 무성하니까 당연히 열매를 기대하고 가서 봤는데 열매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대단한 종교적인 형식과 그런 외향을 갖추고 있어요. 대단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지만은 정작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열매 없어요. 그 결정적인 예가 뭐냐면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고 환전을 하고 매매를 하고 이 모습인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그 성전 정화 사건이 바로 그러한 배경 속에서 있었고 그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대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은 것을 성경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제 성전 시대가 끝났음을 이제 고하는 것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성전 시대가 아니에요. 성전 시대가 아니라고요. 지금은 성령 시대, 교회 시대예요. 예수님 분명히 고난주간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예수님은 그 행적을 통해서 이제 성전 시대의 종말을 고하시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멸망될 것인가를 예수님은 예언하셨고 그대로 역사 가운데에 이루어졌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일련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좋지 않은 감정을 품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에 당시에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던 한마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종교주자들. 여러분 여기 종교주자들은 대표적으로 세 부류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가 사두개파예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파. 그리고 또 한 부류가 헤롯 왕을 따르는 헤롯파예요. 헤롯 당원들이에요. 근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같이 등장하는 걸 보고 대단히 뜻이 맞는 사람들처럼 여겨지는데 전혀 아니에요. 이들은 완전히 각기 다르고 서로 적대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종교 기득권자들이에요. 사두개파들은 주로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어요. 대제사장들, 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이 다 사두개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공생의 마지막 기간 이 고난주간에 보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들이 사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헤롯 왕을 추종하는 헤롯파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지방의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의 연구와 율법에 관한 한 정통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이 또한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을 청소한다든지 1년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의 시대가 종말을 고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퍼포먼스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사실은 사두개파나 또 헤롯파나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위협이 된 거예요. 당연히 충돌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들이 같이 의논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평상시는 전혀 맞지 않고 대립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니까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제거할까? 여기에 다시 서로 하나가 되어서 그 방법을 찾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서로 적대적 관계였던 사두개파, 그리고 헤롯파,
그리고 바리새파는 예수님과 논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고난주간에 보면 예수님과 이들과 대화하는 내용, 사실은 이게 논쟁이에요. 자, 근데 이 논쟁이 어떻게 보면 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뭐냐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아주 저열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올무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 뭘 대답해도 다 걸리도록 그런 질문을 아마 연구했겠죠. 그들이 고심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자, 이들이 거기에 협력한 거예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직후에 마가복음 11장과 12장에서는 바로 이들과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논쟁이 네 가지가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자, 바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이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가 과연 무엇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사실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요, 권위 논쟁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1장 27절로 33절에 보면 27절로 33절 11장입니다. 네.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 성경에 파란색으로 예수의 권위를 두고 말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와서 이런 일을 벌이느냐? 그러니까 자신들은 사실은 몹시 불쾌해요.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벌이신 그 일에 대해서 권위를 따지고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위로? 그러니까 누가요?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권위로? 가깝게는 뭐예요? 성전을 정화시킨 그 사건이에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벌이는 그 모든 것, 가르친 모든 것, 도대체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누가 권위를 주었느냐 하는 물음이에요. 자, 이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직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직책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리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제사장이야. 나는 그 중에서 대제사장이야. 나는 서기관이야. 나는 장로야.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직책이 권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자격이고 곧 그것이 또한 뭐예요? 그토록 원하는 복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을 받았으니 이런 직책이 주어진 거예요. 그 복의 일환으로 권위가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그 권위로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그 일, 그렇죠? 그거 허락하는 것,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을 갖고 왔는데 멀리서 와야 되니까 불편하잖아. 아니,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뭐예요? 유대인들이 쓰는 세겔로 바꿔서 환전해서 하는 거, 그럼 환전상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지 않아.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도, 거룩한 성전 안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해도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요? 권위가 있으니까. 심지어는 그들에게 뭐예요? 뒷돈을 받아도 자신들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권위, 그렇죠?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아, 우리의 편의를 봐주는 거예요. 그만한 자리에, 그만한 권위를 갖고 있으니 그 일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권위를 우리들 역시도 직책이나 어떤 자리에 있다고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례요한을 언급해요. 세례요한. 이미 순교당한
목배임을 당해서 죽은 세례 요한을 언급하면서 그럼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떤 권위로 행해졌는지 오히려 되묻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무런 직책이 없었어요. 오죽하면 뭐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자리에 직책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뭐예요?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슨 권위로 행했는지 되묻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요? 다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함정에 빠뜨려 질문한 그 시험의 질문이 이들에게 다시 질문으로 돌아온 거예요. 세례 요한의 그 권위를 인정을 하면, 하나님께로 왔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당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심지어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받지도 않은 그들은 뭐예요?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면 자신들도 그럼 세례를 받거나, 그렇죠?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권위는 쓸데없이 한 거야, 사람으로 자기 생각으로 한 거야 하면 그 수많이 따르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들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그 많은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대답을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때 말씀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되물으면서 예수님은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아무런 직책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한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먼저 온 거예요. 그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런 권위란 다른 게 아니에요. 직책에 있지 않아요. 자리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일하는 것, 여기에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권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권위는 직책에 있지 않다. 자리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일을 하는 것, 거기에 권위가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논쟁은 세금 논쟁입니다. 우리 12장 이제 넘어가면 12장 마가복음 13절로 17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파란 제목으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예, 대제사장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을 예수님께 보내어 또 시험합니다. 세금은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기 위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물으냐면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에 대한 구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그들의 음모가 담겨져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고 한다면 지금 호산나 호산나, 그렇죠?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기 위한 예수님에 대해서 백성들은 실망할 거예요. 다 돌이킬 거예요. 만일에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한다면 이제 뭐가 돼요? 로마에 저항하는 거 돼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불순분자가 되는 거예요. 자, 물론 거기에 예수님께서 연연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될 때에 너무나 쉽게 처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들의 시험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사악한 덫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겉으로는, 당시 종교 지도자래요. 겉으로는 그 세금을 낼 때 거기에 화폐에 가이사의 초상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겉으로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지만 정작 그들의 실상은 그거 상관없어요. 뭐예요? 기득권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들은 정작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정작 돈이나 땅이나 권력이나 탐심으로 취하면서 사람들을 착취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강도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렇죠? 한 마리 양밖에 없는 그런 이웃의 그 한 마리 양마저도 빼앗으려는 강도에 지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화폐에 동전에 새겨진 가이사의 얼굴, 즉 권세에 집착하지 말고 예수님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바로 사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세겜 논쟁 끝. 세 번째는요, 부활에 대한 논쟁이에요. 이거 참 재밌는데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아요. 그리고 천사도 믿지도 않아요. 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제가 사두개인들은 그야말로 종교 기득권자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모든 좋은 위치는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좀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천사를 믿어요. 영적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논쟁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대를 잇기 위해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는 형사 제도. 이거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금의 결혼 제도로 보면 말이 안 되지만 당시에 가장 소외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과부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가업을 잊게 하는 것. 자식을 낳지 않고 죽은 그런 형제들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혼자 남은, 그렇죠? 그런 가련한 이 여인을 이제 제도적으로 돌보도록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것을 이용해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이 율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것도 아주 극단적으로 시험합니다. 응? 당시 사두개파는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이나 천사 등은 믿지 않았어요. 사두개인들이 중요시 여긴 거는 딱 하나, 제사법을 중시했어요. 근데 제사법을 왜 중시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요? 성전 그 이권과 관련된, 그렇죠? 이권을 얻기 위한 거, 거기에 사실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만?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제사법을 중시 여겼는데 그들은 성전의 이권에 관계된 것을 중시 여긴 거예요. 예수님은 저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이제 토라를 인용하면서 저들이 맹신하는 거예요. 그렇죠? 토라를 저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모세의 율법, 그것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논쟁 끝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는 계명 논쟁입니다. 자, 율법학자인 서기관이 이제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부 읽은 거예요. 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제가 요거는 간단히 그냥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계명의 첫째예요. 계명의 첫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시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차이를 강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행구절인 마태복음 22장 39절에는 그와 같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우선순위의 문제도 아니고 조금의 차이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와 같다. 이것을 마태복음에는 추가합니다. 예, 서기관은 다행히 우리 마가복음 12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33절 말씀 다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나와요. 이 서기관이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고백해요. 참 그래도 저는 이 서기관 참 다행이다 싶어요. 왜냐하면 이 서기관은 이웃 사랑이 제사보다 낫다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 계중에 그는 제대로 보았어요. 제대로 깨달았어요. 서기관은 하나님 나라와 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할게요. 직책이 권위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 직책으로 권위를 누리고 과부와 같은 자들의 돈과 권력을 취하면서 이를 당연히 그들이 받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공생의 기간에 보세요. 예수님은 과부는 2렛돈을 연복에 헌금함에 넣습니다. 이걸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 분명히 생활비 전부인 2렛돈을 내면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는 이 과부를 주목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성전시대의 종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의 교회를 성전이니 성전 건축이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신학을 제대로 안 하셨구나 알면서도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성전시대가 아니에요. 권위와 권력과 교리나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랑입니다. 이 땅에서는 돈과 권력을 가진 자가 성공한 것 같고 복을 받은 것 같고 이들이 이긴 것 같고 받은 복을 누린 것 같으나 반드시 끝이 있고 심판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자, 한 문장으로 제가 정리할게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헤롯 당원들, 바리새인들이 아닌 예수님은 맹인 바디메오가 눈뜨는 그 일을 행하셨어요. 크고 화려한 도시인 예루살렘이 아닌 슬픔의 땅이라는 베다니, 그 작은 마을 베다니에 빛을 비추셨어요. 돈과 권력을 자랑하는 자가 아닌 가난한 과부가 복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의 특별,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주간에 어떻게 보면 저는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가르침, 예수님의 행동, 이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그 절정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다 증명해 주시고 쏟아 부어 주신 십자가가 절정이지만 고난주간 예수님의 걸음걸음,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공생의 3년의 요약본이다. 바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슬픔의 땅 베다니의 빛이 비추며 가난한 과부가 복을,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듣고 이번 고난주간 주님 묵상하시고 또 고난을 따라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네,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